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일상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추구하는 단어인데 행복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고개를 다르게 숙이시네. 반복된 일상에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반복된 일상에서 우리 행복을 이렇게 마치 찾아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요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간절한 시간입니다.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책 보고 음악 듣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이지만은 이 일상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누리고 싶었던 그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이런 모양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놓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걸림돌처럼 우리가 참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뭐 좁게는 1대1이었던 관계가 있고 조금 더 확장하자고 하면은 어떤 공동체, 그리고 좀 더 넓게 가자고 하면은 그 나라 안에서 형성하는 이런 관계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가 쉽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쉽지 않지? 너무 사회가 다양화된 것 같아요. 다양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증폭이 되면서 나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줌의 어떤 귀들이 좀 열려지고 마음이 좀 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막 얘기할 적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고개가 끄덕여질 텐데,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보다는 저 사람 한마디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말하기 굉장히 바쁘다는 겁니다. 내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들음이 중단되다 보니까 내 말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그 말이 딱 걸려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냐면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저는 참 이렇게 세상이 혼란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분노의 세상인가? 혐오와 냉소의 세상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를 확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가 그 예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하는 분들 또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내려고 할 적에 우리가 왜 법을 세웁니까? 왜 질서를 정합니까? 왜 예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이건 지키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착잡함이 들고요. 또 거기에다가 제가 한 주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저 목사님 보면 참 웃음이 지어지고, 제가 한동안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에는 그분이 굉장히 그 은혜로운 집회를 막 하시고 그래서 그분 집회 제가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저분이 왜 저렇게 바뀌셨지? 품이 예전에는 굉장히 넓은 품 가지신 분으로 제가 여기었었는데 오늘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렇게 이렇게 딱 줄어들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솔직히 좀 약간 들어져서 슬펐습니다.
우리가 넓은 품, 예수의 품을 가지고 서로 중재하고 진리 안내자가 되어지기를 다짐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내기로, 그렇게 헌신하기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진리의 등불 밝히면서 살아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분들 아닌가요?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인들도 진영 논리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딱 나눠져 가지고 신앙도 진영으로 갈라져 버려 가지고 이게 참 예수 안에서 저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긴 합니다만, 여하튼 굉장히 슬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법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때이고 닮아낼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한번 닮아내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와 수렙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 이야기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에게 이제 어떤 그 사역의 권한들을 위임받습니다. 엘리사가요, 그걸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서 그 사역을 위임받을 적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그만하도 능력 있는 삶을 좀 펼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이렇게 편의상 늘려놨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늙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들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뭐 다메섹에서 길르안 나몬에서 저 아래쪽으로 나눠보면 아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또 뭐 도단 뭐 두로 뭐 이런 곳에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여러 곳 흩어져서 특히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하셨던 분이 엘리사예요. 대표적으로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공경에 빠진 이들을 돕고요. 바로 직전에 장인데 빚에 몰려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몰린 선지자 제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방편들을 딱 열어준 이가 바로 또 엘리사이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그 나병이 들어가지고 찾아왔을 적에 그를 고쳐줍니다. 근데 단순히 뭐 병을 고쳐뒀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람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국의 장관을 고쳐줌으로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냈고요. 또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였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가 지금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쪽 가운데 정도에 있죠. 수넴 도단 바로 위에 수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더 아래쪽에 있고요. 주로 엘리사가 활동하였던 지역이 여러 지역이지만은 특별히 사마리아를 거쳐 가려고 하면 위쪽에서는 저 뭐 수넴이나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 수넴에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저 지명의 한 여인으로 전합니다. 5절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지나가는데 여인이요 우리 집에 가서 음식 드십시다.
강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발적인 의지로 계속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밀어붙였다, 붙잡았다, 청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엘리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는 그곳을 처음에는 한번 강권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곳 지나갈 적마다 그 집에 들러가서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적마다 굉장히 뜨거운 환대를 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또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주목해 볼 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항상 지나가는 이 사람인데 여러분 왜 수렘 여자 집에만 여인 집에만 계속 엘리사가 갔을까? 이런 생각 혹시 갖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항상 이 집을 이 수레배는 지나갈 적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환대를 안 했나 아니면은 워낙에 이 여인이 뜨겁게 환대를 하니까 그냥 환대를 그냥 양보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항상 지나가고 있다라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환대를 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은 관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항상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보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께서 오셨구나라고 그렇게 관심하면서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바로 그 마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종의 사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풍성하게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의 눈으로 보니까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에 뜨겁게 헌신하는 이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길을 찾는 겁니다. 강고나에서 그 음식을 제공했다. 그냥 단순히 음식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발전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남편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제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음식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거할 수 있는 게스트룸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곳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을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실제로 만듭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점점점 폭이 넓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의 마음을 좀 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뭘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엘리사가 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중에 이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인이 무슨 생생되기 위하여서 뭘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하고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대로 인하여서요 엘리사는 아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역자들이 대부분 어떤 일들을 감당할 적에 번아웃 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를
제가 또 뭐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어떤 상담하실 적에 목사님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구별을 잘 합니다. 분별을 잘해서 이건 같이 공유해도 되는 거다. 아세요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고 꼭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은 비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목회적인 어떤 마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혼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때로는요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안고 가야 할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어떤 일들을 펼쳐 나아가려고 할 적에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지에 대해서 막 저도 막 긴장이 되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 또 그것들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스로 어떤 번아웃이라고 하는 어떤 타임들을 맞이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혼자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에게도 이런 많은 풍성한 사역들을 감당해 낼 적에 대접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육적인 필요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한 공간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서 쉼과 또 묵상과 새로운 충전의 시간들을 위한 어떤 배려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도 나의 이런 어떤 필요들을 알지 못했는데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환대하는 마음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환대의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환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 환대를 통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낙심되어 있는 누군가에게는 격려의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는 일으켜 세워주는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서로에 대해서 장벽들을 세워놓고 P.R을 구별하여서 내 편은 언제나 뭐를 해도 다 좋다. 상대편에 대해서는 조그만 흠만 보여도 그걸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환대를 절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2024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외로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제가 소개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외로움 현상 안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소개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수준들을 보니까 여러분 54%가 나 외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54%가.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몇 퍼센트일까? 물론 조금 낮습니다. 46%. 그런데요, 저는 이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지수가 중간 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의 주거 형태, 가구 형태들이 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TV 보면 왜 다들 저렇게 잘 사는지 몰라. 그죠? 뭐 드라마 나오면 무슨 다 황태자처럼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저렇게 도무지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에 외로움 지수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또 이렇게 매주 올라오는 어떤 자료들을 보는데 이런 데이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가나안 출석 교인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들
뭐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막 늘어났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났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교회 나가셨을 적에 굉장히 좀 아쉬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청년들 대상으로, 가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통계인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따스함, 또는 어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위로의 어떤 따스한 위로,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 나는 피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위로받고 싶고 많이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교회 오면은 그런 은혜 받는다든지 위로 받는다든지 하는 어떤 지수들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어떤 과거의 어떤 회상들은 있지만은 교회의 어떤 발걸음들을 점점점 뒤로 돌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쉬웠던 점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이 했다고 해요. 어제 김영주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 우리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집시다. 요즘 교회가 좀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그랬더니 권사님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참 율법적이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아, 제가 설교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구나. 막 메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증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살짝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어떤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다 보면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지점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떤 제한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 받아들이면은 신앙의 어떤 즐거움, 기쁨, 평안, 위로, 소망, 은혜,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 하나 또 덜컥 어깨에다가 지어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들, 또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는 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성도들 간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결국은 환대의 유익으로, 환대의 힘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환대받는 이에게는요,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환대하는 이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환대하는 이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뭔가 필요한 것들이 뭐 있을까라고 해서 엘리사도요, 그 여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내가 왕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고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랬더니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야,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봤더니 그 여인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애를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생명을 얻는, 아들을 얻는 그런 복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엘리사가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그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이 여인 얘기가 계속 후반부에 나오는데, 땅에 기근이 들었었을 적에, 7회나 기근 들었을 적에 그를요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는데, 피신하는 10년 동안 그 땅이 누군가에게 다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땅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도 엘리사가 허락해 줍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해주는 거예요. 저는 환대의 마음이, 그 여인은 환대의 마음이 이런 복을 불러올 수 있는, 복을 짓는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짓는 환대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정한 세상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세상 사느라 정말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관심해 보십시다.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뭐인지, 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뭐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인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을 둬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이고 음식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작은 공간이지만 나눌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그럴 적에 복을 지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복 누리며 달려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내는 날들 동안 점점점 건조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척박한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이 환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환대의 마음을 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들을 넓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짓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득 넘치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